하나님과 죄인과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이 될 유월절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락방에 예수님이 12명의 제자와 둘러앉아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며 그것이 나의 몸이다, 나의 피다 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자기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교훈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한 지난 3년여의 시간에 모든 것을 내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제자의 삶을 살아내도록 그들을 위해 수고와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으며 섬기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진리를 알 수 있는 수많은 증거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마지막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단호한 말 한마디는 제자들을 향한 강력한 경고이기도 하고 예지가 담겨있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이토록 강한 어조로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며 배우고 깨닫고 알게 되었던 모든 진리,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 예수님이 구원자이며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확신시켜 주었던 그 모든 기적과 표적들, 그것을 잊지 않고 의지적으로라도 회상하고 되새기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만 제자로서 평생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어제의 은혜로, 과거의 은혜로 오늘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은혜가 내 가슴을 치지 않으면, 지금의 은혜가 나의 삶의 지표로 삼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내일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약함이 무엇인지, 우리를 어떻게 하면 넘어질 수 있을지, 무엇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지, 하나님과 교제를 끊어내게 할지 사단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나 자신이 될 수도 있고, 모든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 앞에, 그 모든 것 앞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해내지 못하고 잊어버리지 못하면 우리 중 누구도 넘어지지 않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 채 선포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안타깝게도 12제자 중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하고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 다락방에서 나가버립니다. 만일 예수님이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기념하라라고 하는 말씀 앞에서 잠깐이라도, 아주 잠깐이라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지난 날들을 기억했다면, 아주 잠깐이라도 예수님에게 배웠던 말씀을 다시 한번 회상했더라면, 바닷가에서, 들판에서, 혹은 산에서, 혹은 거리에서, 혹은 가정의 집에서 그렇게 예수님에게 훈련받았던 그 시간을 잠깐이라도 회상해 보았더라면, 제자로 불러주셨던 그 순간,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그 가룟 유다를 내가 너를 나의 제자로 삼겠다라고 한 그 순간, 그때를 기억했더라면, 다시 한번 회상해 보았더라면 가룟 유다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하지만 가룟 유다는 그렇게 예수님에게서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팔자가 있을 거라고 하는 경고를 들은 제자들은 그 제자가 누구인지를 궁금해하며 서로가 서로를 책론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판다는 말인가? 누가 우리 스승님을 판다는 말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스승님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판다는, 우리 주님을 판다는 그가 도대체 누구일까? 모두가 다 궁금해하며 말하지만 그 어느 사람도, 그 누구 제자도 내가 그 사람일 거라고 하는 그 사람을 말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혹시 너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너는? 나는 아니야. 그렇게 서로가 자신이 아닐 거라고 말하며 12명의 제자들은 그곳에서 서로 누가 팔지를 고민하고 서로 논쟁에 붙어 나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잠시. 그런데 갑자기 또 다른 주제로 제자들 간에 왈가왈부하며 말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논쟁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또 싸움이 붙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아멘. 조금 전만 해도 누가 예수님을, 주님을 팔 것인지를 고민하고 서로 나는 아니라 다툼을 했던 그 제자들이 갑자기 또 그러면 누가 크냐? 누가 높은 자냐? 누가 예수님에게 인정받을 만한 자냐? 누가 그런 제자냐? 라고 하는 말에 또 다툼을 일어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는 이런 다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전에서도 몇 번 예수님이 마지막 그 죽음을 예고할 때마다 항상 말을 합니다. 누가 예수님에게 인정받고 누가 예수님 앞에 그렇게 큰 자라고 칭찬받을 만한 자인지를 몇 번이고 그렇게 다투었던 이전의 경험들이, 이전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서로가 자기가 높은 자라고, 자기가 큰 자라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을 만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다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통치한 나라가 되면 분명 누군가를 그 높은 자리에 세울 건데 예수님이 이후대를 다스릴 때에 누군가를 그 위치에 세울 건데 그가 누구겠냐는 거예요.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니겠지. 나야 나. 나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은 누가만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와 똑같은 그 싸우고 다퉜던 이전의 일들에 대해서는 마태나 마가나 누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누가만 기록하고 있어요. 왜 누가만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자라고 하는 이들이 죽음을 기다리는 스승 앞에서 자신의 출세를 고민하고 누가 가장 높은 위치에 앉을지를 논쟁하고 있는 것이 제자로서 바른 모습인가 하는 거예요. 부모가 죽음 앞에 죽음의 문턱에 있는데 자식들이 부모의 유산을 누가 물려받아야 되는지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십시다. 그게 자식의 도리냔 말이에요. 저 집은 누가 가지며 저 땅은 누가 가지며 부모는 지금 죽음의 문턱에 생사를 넘나들고 있는데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오늘 제자들이 바로 그런 모습인 겁니다. 도대체
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누굴까?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것이 한낱 출세를 위한 것에 불과했던 것인가? 라는 겁니다. 누가는 지극히 인간적인 욕구에 사로잡혀 예수님의 죽음마저도 외면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고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배반할 것인가를 경고했음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출세하게 될 기회를 생각하고 있는 그 모습에서 그동안 예수님은 누구를 향해 말씀했던 것이고 도대체 누구에게 깨닫기 위해서 이 말씀을 했던 것인지, 제자들은 말씀을 듣기는 했는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의 수많은 목회자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말씀이고 누구를 향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쏟아져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포되지만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은 수없이 많지만, 하지만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듣고 있는지 참으로 많은 고민이 되어지는 이 시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토록 죽음에 대한 예고와 그렇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 속에는 온통 예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나는 어떤 위치에 앉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하고 있으니, 이게 누구에게 말씀하고 누가 깨닫기를 바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 참으로 알 수 없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이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했고, 예수님 때문에 인생의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았던 수많은 증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내가 받았던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이 점점 그림자처럼 이제 사라지고 아련한 추억과 기억 속으로 남으며, 지금 나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은 이제 적당한 신앙생활로 전락해 버렸던 모습들을 봅니다. 겨우 예수님을 이제는 필요에 따라 찾고 있습니다. 너무 풍족합니다. 너무 누리고 너무 많은 것들을 얻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했을까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 없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멀리하는 걸까요? 내가 받을 거 다 받았고, 내가 얻을 만한 건 다 얻었고, 내가 누릴 만한 걸 누리고 있으니 이제는 더는 문제가 없는 걸까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을, 나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을 그런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으니,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할까? 이 말씀을 나는 어떻게 깨달아야 할까?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 우리는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만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그런 모습이라면 어찌 우리도 제자들과 다를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조아라 집사님의 기도처럼 그저 그렇게 세상이나 환경 속에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이제 언제까지 그리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아버지 집으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손끝이 우리를 향하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그리해야 하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며 경외하는 순전한 믿음을 가지기를 바라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인하여 더 풍족한 삶이 아니라 더 아름다운 삶을 찾으려고 고민해야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를 우리가 찾아야 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이 모든 해답이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 해답입니다. 누가 큰 자인지를 다투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왕은 말이야, 높은 자리에 앉아 그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을 군림하고 지배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자기들을, 오히려 백성은 그런 왕을 자기를 칭송해 주기를 바란다. 그게 높은 자고 그게 큰 자인 것처럼 생각한다. 그런데 나는 너희들이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큰 자는 어린 자와 같아야 하고 지도자는 섬기는 자와 같아야 하고 세상은 지배자를 크다고 말하지만 그게 큰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크고 섬기는 자가 더 높은 자고 섬기는 자리가 높은 자리이다. 나를 봐라. 너희를 섬기는 자로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 섬김을 받고 사람들의 추앙을 받는 것이 큰 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유대를 다스리게 된다면 자기들이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높은 자리를 줄 만한 메시아도 아닐 뿐더러 제자들이 바라는 유대를 다스리는 왕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유대를 위해 죽음을 선택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인류를 위해 죽음을 선택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여러분은 깨달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느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십자가의 그 의미가 내게 어떤 의미인지, 내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지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그러면 높은 권세도 아니고 높은 자리도 아니라면 지난 3년 동안 따랐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는 건가? 예수님과 함께했던 모든 시간들은 내 인생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인생이었는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시련도 고단한 삶이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그냥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인가? 그게 다 전부인가? 만일 제자들의 바람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모든 그 삶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 높은 자리에 앉는 것보다, 큰 자가 되는 것보다, 섬기는 자가 될 때에, 그렇게 삶을 살아낼 때에 주님은 그 삶을 살아낸 이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 것일까? 예수님은 사람이 인생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위해 섬기는 자가 될 때 반드시 그에 상응한 보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큰 자가 되는 것보다 더 귀한 것, 섬기는 자가 될 때 어떻게 되는 것이, 섬기는 자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 가장 인생의 아름다운 가치 있는 인생인지를 주님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너희들이 바라 누리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내가 주님과 따랐던 삶 속에서 고난도 시련도 바꿀 만한 것, 그 모든 삶을 기꺼이 감당해 내며 따라야 했던 그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3년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아멘. 자, 보십시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생계도 처자식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너희의 그 모든 수고를 내가 안다. 그리고 그 수고를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되어 항상 천하고 가난하고 병든 이들 곁에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은 고아와 과부에게 더 많은 사랑을 베푸셨고 거짓과 악행을 일삼는 이들을 향해 진리를 외쳤던 그런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는 절대로 편치 않은 생활이었습니다. 때로는 도망자처럼 그렇게 도망을 쳐야 할 때도 있었고 몸을 숨겨야 할 때도 있었고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 때문에 피곤하고 지치고 쓰러질 듯한 그런 모든 생활들이 늘 일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이니까 그리 하더라도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내야 했던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는 짐작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살아낸 제자들을 향해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면, 그렇게 고단하고 힘들 때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희망이 사라진 듯한 생각이 들 때면 제자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했을까? 혹 예수님에게서 도망치고 싶은 생각은 없었을까? 제자이기보다는 다시 과거의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생각은 없었을까? 굳이 내가 이렇게 주님을 따르지 않아도 이제 내가 배울 만큼 배웠고 알 만큼 알았으니 내가 삶 가운데 충분히 예수를 믿고 고백하고 그저 그냥 예수님이 구주임을 알고 고백하는 그런 삶으로 다시 돌아가도 내가 믿기만 고백하면 되는 것이니 굳이 이렇게 힘든 제자의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닐까? 혹 제자들은 이런 생각,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3년) 동안 나는 할 만큼 했고 예수님에게 배울 만큼 배웠으니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이 힘든 삶을 살아내는 것보다 내가 조금 더 편안하고 안락함 속에서 내가 이 믿음만 버리지 않는다면 내가 이 말씀만 기억하고 있다면 되는 게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은 혹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랐던 것을 우리는 보지요. 왜 제자들은 그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을 따랐을까? 왜 중간에 편안한 생활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꾸지람도 듣고 수없이 많은 질책도 당한 제자들이 왜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무엇 때문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포기하지 않은 이유.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믿음의 부족함을 알지만 그래도 제자들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았고 제자들의 그 부족한 것마저도 품어주셨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그런 사랑을 느꼈기 때문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은 아닐까. 아니, 어쩌면 알고 싶어서 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겪어야 했던 그 모든 수고, 그 모든 헌신과 희생을 주님은 알고 있었고, 오늘 본문에 너희 그 모든 마음을 위로하고 제자들의 그 마음을 격려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주님의 그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향하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향해서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생활이 평생 그렇게 고단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이 전부일까? 종종 예수님의 위로를 얻고 격려를 받는 것만으로 그저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전부일까? 아닙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 예수님과 함께하며 겪었던 그 모든 고난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할 거라고 하는 약속을 오늘 본문에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얻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 그 이유가 왜,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오늘 본문에 알게 됩니다. 30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예수님이 왕이 되어 유대를 다스리게 될 때 한 자리라도 얻고자 기대할 때면은 매번 그렇게 그런 기대를 무너뜨렸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건 너희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어. 아니야 라고 몇 번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이번에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 곁에 앉아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와 같은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거라는 거지요. 너희가 고난도 나 때문에 고난도 당하고 나 때문에 어려움도 겪고 나 때문에 그렇게 힘든 고단한 삶을 살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이거 뭐 높은 자리에 앉고 무슨 어디에 큰 자라 칭찬받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하겠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네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귀하고 소중하고 그렇게 여기는 것이 뭘까 늘 고민해 봐야 하지요. 오늘 주님은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게 내 삶의 전부일까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많은 걸 포기하고 내려놓고 많은 걸 잃어버리고 또 많은 것들을 내가 포기하고 했는데 그럼 날마다 죽을 때까지 내 모든 삶이 이런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아닙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이 땅의 풍요로운 삶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런 여러분에게 뭐가 약속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보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완전한 보상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잠깐 누리는 것에 우리가 그것에 그저 목을 매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달라는 것보다 영원한 것, 내가 나의 제자로 살았고 네가 믿음으로 살았으니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 잠시 잠깐에 누릴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귀한 것,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 영원한 것, 그것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내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그저 잠시 잠깐 누려야 하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종종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살고 수고와 봉사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문득문득 우리 안에 떠오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 내게 있어야 그 어떤 것들에 대한 보상을 생각할 때곤 합니다.
근데 그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은 그저 내가 좋은 직장을 가지고 아니면 안락한 생활을 하고 내가 풍족한 물질로 뭔가 누리고 살아가고 충분히 그렇게 즐기고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뭔가 출세하고 뭔가 성공적인 삶을 살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 풍족히 누리는 것, 많은 걸 누리는 것, 잘 되는 것,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이 분명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바람을 꺾어버리지는 않아요.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는 걸 알든 모르든 느끼든 혹은 깨닫지 못하든 우리를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삶이 더 중요하고 이 땅에서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지나치지도 과하지도 않은 것들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혹이라 내게 있기를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을 주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는 그저 조그마한 그 문제 하나 해결되었던 것에 대해 감사하고 그거 하나 누리니라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삶에 만족하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잃고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를 바라고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지켜내고 싶어 하십니다. 이런 예수님, 이런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는 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게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구하고 있는 게 내게 진짜 필요한 건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열망하고 있는 게 중요한 건지 바른 건지도 때로는 모르고 구하는 것이 허다합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우리 주님은 단식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문화나 관습이나 시대의 흐름에 휘둘러 사느라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이 땅의 성공적인 삶을 바라며 예수님을 따르는 어리석은 모습이 없기를 바라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가룟 유다와 같이 물질의 노예가 되고 세상 풍조의 노예가 되어서 성공을 쫓으며 사느라 하나님의 나라와 멀어지지 않기를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기꺼이 자신을 내어놓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되어 있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주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 내가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기며 설령 이 땅의 것을 내려놓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살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고와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굳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보상을 바라지 않아도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이미 여러분의 믿음에 상응한 보상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주님의 보상은, 응답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이고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이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얻고자 하는 많은 것이 있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나라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많은 것들을 바라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고 또 더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삶이 어떤 모습이든 낙심이 찾아와도 고난을 만나도 예수님을 따르느라 고단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격려와 힘을 얻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내고 또 내일을 꿈꾸며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음을 믿고 행복하고 즐거움으로 살아내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겨야 할, 내 삶에 진정으로 귀하게 여겨야 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가치 있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이 내가 잠시 잠깐 누리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절대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따르며 살고자 하는 오늘 여러분의 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여러분의 편입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의 삶에 약속된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잃지 않도록 여러분 더욱 믿음으로 힘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